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52절 말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본래 모습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또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개혁한 지가 50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세월을 통해서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자꾸 이렇게 변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많은 부분이 변질이 되고 또 교회 본연의 어떤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서 교회를 다시 한번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 원래의 모습에서 많이 변질되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뭐 조금 고쳐서는 안 된다. 완전히 다시 한번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떤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정말로 역사적인 올바른 설교, 베드로의 설교, 또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 얘기를 했던 그분들의 설교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설교가 많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우리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또 다른 것들보다 이 복음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아니 다른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뭐 조금 얘기하거나 이런 데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저는 아주 가감하게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독의 해당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일어난 그런 현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어떤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만들고 거기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파를 마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그랬죠. 49절 5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랬는데,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 말씀이 뭔가, 어떤 주님의 말씀이 두루 퍼졌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대강 그래요. 주의 말씀이 그러면 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다 뭐 퍼졌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버리고 말아 버리는데, 그런데 이런 주의 말씀이 과연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주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 헬라의 원어에 소개된 그리고라는 단어를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앞의 절과 어떤 연관을 가지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생략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공동 번역에서는 그리하여, 이리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새 번역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현대인 성경에는 그리하여 이렇게 번역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헬라어 성경 원문을 가장 원문 그대로 번역했다고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은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방에 두루 퍼진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두루 퍼졌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라는 말의 의미는 주의 말씀이 앞에 기록된 말씀과 연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앞에 얘기했던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 나타난 성경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38절과 39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주님의 말씀, 그들이 바울이 전한 이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성경의 핵심 말씀이 그 지방 전역에 전파되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죠. 그죠?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 이제 맨날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죽는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러면 여기 안 받을 사람 혹시 계셔요? 그것도 뭐 1억씩 10억씩 내라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거저준다 그러면 아이고 주십시오 하고 전부 몰려와서 그걸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역사 속에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 그것도 은혜로 거저준다는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서 그걸 받으면 되는데 인간들이 그걸 싫어해요. 참 희한해요. 오히려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또 우리는 뭐 그런 영원한 생명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라도 그냥 장수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더 적극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내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지방에 사는 경건한 기부인들하고 유력한 인사들을 부축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 복음을 거절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쫓아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은 지 오래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힘을 내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데모를 하거나 그럴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한 인사들이다. 그랬으니까 존경받는 사람들이 잘 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거기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바나바 바울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기 경건한 기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부인들을 말하는데 당시 그 해당 예배에 잘 참석했던 기부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유력자들은 그 기부인의 남편이거나 그 지역의 유력한 인사들로 권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 거부한다 그러면 이거 좀 못난 놈들 무식한 놈들이 그런 것도 안 받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데 기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이 유력한 인사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옳은가 보다. 그렇잖아요. 힘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아주 당시에 아주 기부인들 유력한 인사들 또 경건하게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함부로 누가 반대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이 오늘날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면 누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주장을 따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면 그 영향은 지대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잘 사는 사람,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니까 그 영향이 굉장히 교회에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저희 얘기 콧방귀도 안 낍니다.
제가 뭐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아니요. 내가 저 여의도의 조 아무개처럼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난리가 날 건데, 저 같은 사람이 뭐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아이고 네 꼴이나 뭐 내 꼴이나 별거 없는데 뭐 그랬어, 이렇게 이 얘기를 하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너무 가슴이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신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게 교회가 선포해야 될 핵심인데, 이 핵심을 뭐 기부인이나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말만큼도 알아주지 않는 이게 무슨 교회요? 오늘 현실, 큰 교회 목사님, 그 교회 나가는 뭐 큰 훌륭한 뭐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뭐 복음 그런 거는 시원찮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그거 아니다, 이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모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 현실. 칼빈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세 분류로 얘기를 하는데, 한 분류는 복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근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예요. 아무리 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거 아니다, 그거 뭐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없고요. 또 한 부류는 그와 반대로 복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따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고 확실하게 그 길로 가는 그런 신앙인은 교회에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중간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따르고 믿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의 대부분 주류로 형성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이 중간층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신앙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들이 불경건한 자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냉랭하게 건성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장난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뭔 말이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반대도 안 하지만 적극적으로 복음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로 저는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시시한가요? 그냥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그저 가끔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런 정도로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확실하게 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 떠나세요. 여기는 그것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사탄의 종들은 교회 안에 첫날 만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 없이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
하나님을 비웃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비웃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뭐 벼락 맞으려고 앉아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왕 교회 오면 전적으로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아직까지 구경꾼인지, 아직까지 믿지도 안 믿지도 못한 어정쩡한 상태인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금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산에 가서 소나무를 뽑든지 해가지고라도 내가 확실한 믿음 속에 있어. 믿음 없는 상태에서 교회 오래 다닌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과 진배 없다는 것을 가슴속에 계세요. 그 다음에 아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오늘 본문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 이 말은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행해서 하는 그런 행위. 아주 나쁜 사람들, 아주 악한 사람들과 절교를 선언하는 거예요. 니들하고는 그냥 상종할 필요도 없다. 너희들은 가까이 할 필요 없다. 너희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발 틱을 털어버리고 그냥 거의 떠나는 걸,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않거든, 그냥 거기서 뭐 사정하고 애걸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오면서 발에 먼지를 탁 털어버리고 나오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심판받아서 멸망할 사람들에게 애착심 가지지 말고 그냥 발끝에 먼지 털어버리고 나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않고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타협을 하거나 믿어달라고 뭐 사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단교를 선언하고 그리고 나와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지를 떨라는 것은 또한 그들의 생각에 오염이 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이단들이나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이 얘기를 나누면 그들의 사상이 우리한테 오염이 돼서 오히려 그들의 주장에 뭐 계속 좀 따라가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과 말을 섞지 말고 아예 그냥 아예 떠나와라, 이런 말.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오염이 되어 있어요. 계획지 교회들이 쓸데없는 소리하는 교회들에게 오염이 돼가지고요 따라가. 우리 요즘 이 장로교를 요즘 순복음 장로교라 그런 사람, 순복음을 섞어가지고 순복음 장로교 오염이 돼버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다 따라가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설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는 주장에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교회 가면 복을 많이 받게 하면 교회 가겠습니다. 아, 우리가 뭐 좀 병도 낫고 좀 잘 살게 해주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말에 현혹돼 가지고 교회가 뭐 그런 대로 변질이 되어 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많은 사람들 모으고 큰 교회를 이루자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탄의 종들까지 다 교회에 데려다 놓고 같이 썩어가고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 미국 교회는 그 부흥운동이 한참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 부흥운동은 어떤 부흥운동이냐 그러면 영적 각성운동이었어요. 그동안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르고 뜨겁게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 각성운동이 미국 교회의 부흥운동이에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수적인 부흥운동으로 바뀌어버려요. 믿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흥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을 부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선교사들이 그런 부흥에 대한 그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오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교회하면 숫자적인 부흥을 제일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면 첫째 말하는 게 대형 교회래. 아, 우리는 수천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일을 하는 위대한 교회로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다들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러 교회를 오든지 무슨 목적을 하고 오든지 사람들만 많이 몰려오면 그건 부흥하는 교회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외형적인 부흥을 목표로 내세운 그런 주제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관계없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도 프로그램, 부흥회 이런 거 보면 복음과 관계없는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반대되는,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 심지어는 회개 운동이나 또 바르게 살기 운동이나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나 축복받기를 원하는 이런 신앙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과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잘못하면 복음과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물질적인 복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똑바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강조하다가 보면 잘못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 이런 잘못된 주장들이 사실은 복음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복음과 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만 많이 모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수용해 나가는 것이 변질된 한국교회의 모습. 교회의 외형적인 부흥을 위해서 이런 잘못된 것들과 손을 잡을 것이 아니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야 돼. 우리가 그런 거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그들과 결별을 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결별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 복음,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와 우리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포기를 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이 지금 기쁨이 충만해서 떠날 그런 분위기 아니죠.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인데 원통해야 되고 억울해해야 되거나 슬퍼하면서 떠나야지 기뻐하면서 떠날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 와서 뭐 우리가 밥을 달래서 죽을 날 뭘 달라 그래, 돈을 달라 그랬어. 그냥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받게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 무슨 돈을 주거나 감사하다 인사는 못할 망정 뭐 박해를 해서 쫓아보내 쫓겨나는 이런 시국에 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욕을 하고 가든지 뭐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거기를 떠나고 있는 모습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은 그들의 기쁨 뒤에 성령 충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은, 제자들의 기쁨은 인간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들이 누리고 있다. 그런 성령 충만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그런 기쁨은 쾌락이고요, 잘못된 길로 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들의 기쁨은 성령 충만하심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전파했다는 기쁨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제자들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진짜 복음, 바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기에 대한 기쁨이 충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조명이고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우리의 삶 속의 기쁨.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핵심,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을 확실하게 전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기쁨이 그들 속에 넘쳐났다. 저는 사실 여러 가지로 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뭐 실패한 사람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저도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런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신학교 가서 이런 식의 강의를 하고 하면서 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나는 강의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너무 기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나 같은 사람이 전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난 그들이 쫓겨가면서도 찬송 부르며 기뻐했을 그 모습을 저는 이해해요. 너무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제자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었다 이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핵심 대상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 전파하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고 사탄의 종에게 이런 좋은 말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걔들은 쓸데없이 전해요? 걔들이 뭐 믿기나 하겠어요? 받기나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서 전하는 겁니다. 어디에 여기에 저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나 보고,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보고, 내 설교를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고 거기다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징이 띠징이 삼징이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 믿고 뭐 난리를 치는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정말로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듣는 한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이 그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나 기부인들, 경건한 기부인들이나 유력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고 이러면 가슴이 아파하고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 시대와 달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알아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기부인들이 뭐 유력자들이 예수님 안 믿어도 박해해도 저놈들은 사탄의 종들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오늘날 우린 누가 하나님 백성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꾸 반복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강건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분명해지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뭐 구걸하듯이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못해요. 나 어디 가서 복음 가지고 믿어달라고 사정 별로 하기 싫어요. 아니 내가 지들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내가 지들 뭘 뺏으려고 그럽니까? 지들에게 이 좋은 것 주면서 내가 왜 사정을 해요? 네? 복음 제시하고 믿을 놈은 믿고 안 믿을 놈은 안 믿고 그러는 거지. 뭐 내가 왜 사탄의 종한테 가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제발 좀 믿어달라고 제발 좀 교회 와달라고 사정합니까? 안 합니다. 못합니다. 끝까지는 안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사탄의 종이 있으면 이제 구걸 안 할 겁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도 돼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20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교회를 안 떠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믿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까 그 전도 명령을 받고 가서 전도를 하는데 당시에는 막 그냥 불이 나오고 제자들이 막 이 선을 하면 귀신도 막 쫓겨 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복을 하고 예수님 정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귀신이 벌벌 떠도 나가고 막 그러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놈들아 귀신 끝까지 쫓아내 그랬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그분을 따른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거다 뻘짓이에요. 소용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 우리가 이런 교회 와서 좀 부족하고 협소한 것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교회 와서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은 저 여러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저 여러분이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 살면서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 우리가 영생 받기로 작정됐다는 것, 그런 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것 때문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제일 큰 기쁨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 있어서 제일 큰 기쁨입니다. 저도 매주마다 이렇게 큰 교회들, 복음 안 전한 교회들 이렇게 흉보고 욕하는데 누가 저를 한번 박해하러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예? 누가 와서 야, 양 목사 나와, 이 나쁜 놈아, 너만 잘났냐, 여기 못된 놈아, 너 맨날 그렇게 복음만 전한다고 자랑하냐, 이렇게 나한테 좀 시비를 걸고 오면 내가 비로소 선교자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살 텐데 한 사람도 시비를 안 해. 어째 이런 일이 있어? 박해를 받아 순교를 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해. 교회가 뭐 여러분을 위해서 뭘 안 해주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뭐 세상에 뭐 기쁨이 있어요? 뭐 하고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기쁨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들을 말짱 헛것들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 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이 기쁨, 이것은 우리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쁨. 모든 성도님들이 이거 힘들다 어렵다 이거 어째 이래서 뭐 다른 교회는 이래 안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정말로 참된 진리를 전하는 이런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박해를 하고 쫓아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 기쁨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이 성령님 충만해서 기쁜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의 삶 속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진리를 전하는 기쁨,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기쁨, 주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기쁨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